새벽빛 묵상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내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성들과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식물들까지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 앞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낯선 이의 모습으로 다가온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기 나는 소돔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의 죄악과 그 폭력을 사모했겠습니까? 간신히 자리 잡은 삶의 터전과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미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나간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내가 클릭했던 히스토리가 남아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재생됩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내 눈앞에 떠 있습니다. 뿌리치지 못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고 결국 중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뒤돌아보는 삶, 퇴행과 역행의 삶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단순함이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단순함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농담처럼 여기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단호하게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굳이 돌아보게 되는 그 심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데도 먹게 되는 그 심리, 누구에게나 있지만 결국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산에서 딴 버섯은 진짜로 위험하니까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면 대부분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먹는 대담함과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폭포에서 절벽에서 위험하니까 셀카는 절대 찍지 말라는 경고를 보고서도 아니 그 경고문과 함께 셀카를 찍는 그 심리,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종류와 정도의 차이이지 이런 위반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호기심과 도전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의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판단과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은 없는지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호소하자 롯은 가까운 성읍 소알로 가서 피신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타협으로 만든 안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떠도는 자가 될 거라는 말씀에도 굳이 성을 짓고 정착했던 가인처럼 구원받은 뒤에도 처리되지 않은 두려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심판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멀리 가기 힘들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도 피하게 해주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더 피할 곳, 더 안전한 곳,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으로 스스로 벙커를 파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 세상에 피난처는 없구나. 자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피난처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롯은 두려워서 결국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경제적인 타격과 이상기후와 극단적인 정치와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진보에 대한 그 신화, 그것이 주는 낙관론을 붙들고 꿈과 희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누구나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향한 시선과 태도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방법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불편하다 못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두 딸이 자손을 이을 남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가 정신이 없을 때 동침하여 임신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지 성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남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세계는 작아지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감옥에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대물림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손님을 보호한다고 딸들을 내주려고 했었죠. 이제는 딸들이 생존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롯을 향한 구원과 보호의 의지는 또 그가 구원받기까지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세상이 끝났다라는 사실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DNA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저주로 인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 또 진짜로 그들이 마음에 의지하는 것, 특히 위기 가운데 나오는 태도와 멘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대물림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으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역사와 민족의 비극이 됩니다. 이로부터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생겨나니까요. 한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상실과 공포가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멘탈과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외계인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외계인이나 괴물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는데 이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롯이 은신하고 있는 동굴 속에 그의 가정 속에 여전히 소돔이 남아있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도구로 대하는 소돔의 방식 말입니다. 죄는 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은 예외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죄는 늘 지금만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영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저 멀리까지 온 세대를 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보시면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 역사 보면 모압과 암몬은 형제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레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접하지도 않았고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모압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부르시고 다윗의 계보로 넣으시고 꼭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롯의 가정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희망이 없다, 끝이다 할 때도 롯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똑같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해도 그것을 잊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